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죄의 파괴력과 구세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라서 영원한 인간의 운명이 걸린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사탄의 흉악한 덫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부터 정확하게 알고 또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 이 중차대한 사명감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이 심각성과 죄에 대한 사실들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그것이 자기 영혼에 어떤 결과를 갖다 주는지조차도 분별을 못하는 채 세상의 현실이라는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언젠가 죽음의 문턱에 갑자기 서게 된다는 것이 정말 심각하고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심정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우며 죄가 가져오는 이 파괴력이 얼마나 두려운가, 그 결과가 얼마나 처절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시록 21장까지 너무나 자세하게 확실하게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이해력을 돋구어 줘야 됩니다. 죄는 인간의 운명에 불행을 끌고 왔습니다. 죄는 인간의 영혼에 그리고 영원한 운명에 저주를 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후손들에게 오리지널 신 원죄가 타고 내려가면서부터 치명적인 돌이킬 수 없는 데미지를 갖게 해줬습니다. 인간은 깨닫지도 못하고 태어나서 본능에 의해서 살다가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는 것이 인간의 미약한 한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천국에서 쫓겨난 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시퍼렇게 살아있고 무섭다는 것을 사탄과 악령들은 너무나 체험적으로 실감하고 알고 있습니다. 사탄의 그 본질 중에 하나가 거짓과 속임수, 사기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8장과 계시록 12장에서 알려주셨고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변장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변장. 그러니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사탄의 공격에 아담과 하와는 한 방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고 돌이킬 수가 없고 영원한 불행과 저주와 창조주의 공의의 형벌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오리지널 신 원죄가 들어가면서 무섭게 인간의 영혼은 파괴됐습니다. 우주 안에 인간의 영혼에게만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가 도덕적 성품, 거룩, 사랑, 공의를 넣어줘서 만들어 놓은 영혼이 사탄에 의하여 이 거룩, 사랑, 공의가 깨져버립니다. 박살났습니다. 어느 정도 박살나느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 즉 썩어버린 영혼 상태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처절하게 파괴되어 이 우주 안에 어떤 것보다도 거짓되고 어떤 것보다도 썩었다. 이게 부패는 썩었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쫓겨난 악령들의 본질과 타락한 아담의 후손의 본질은
그 칼라가 똑같습니다. 죄가 마귀로부터 인간의 영혼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죄를 집어넣은 자는 애비가 되고 죄를 받아들인 자는 자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께서 네 애비가 마귀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는 너의 영혼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영혼을 사로잡아 포로로 잡고 있는가? 누가복음 4장에. 두 번째는 영적으로 죄가 죽여놨습니다. 영적 죽음입니다. 에베소 2장에. 영적 죽음은 이건 또 다른 무서운 파괴력인데 영계 인식이 안 돼요. 영적 소경, 영적 기머거리가 돼서 도대체 들리지도 않고 영적인 세계의 그 실체를 영혼이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사탄은 그 영혼을 마음대로 가르치고 거짓된 게 가르치고 속여서 가르치고 미혹을 해서 끌고 가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것이 영적 죽은 영혼 상태의 비극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에베소 2장 2절의 영혼이 아니었나 그 말입니다. 공중곳에 잡은 사탄 마귀 귀신들을 따라가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몰랐어요. 우리가 거짓에 속아 거짓된 것에 확신을 가지면 이 운명이, 이 영혼의 운명은 참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하고 처절하고 영원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이 만든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신처럼 섬기냐 그 말이에요. 인도 같은 나라가 세상에 소가 신이고 원숭이가 신이고 심지어 우리나라 텔레비전에서 나왔어요. 쥐도 신으로 쥐신도 있더라고. 쥐를 신으로 섬겨. 어찌하면 좋은고. 말레이시아 사람은 원숭이도 신으로 섬기더라고. 동물도 신이고 저 태양도 신이고. 여러분 로마 제국이 이 태양신을 섬겼어요. 이집트 제국은 뱀신을 섬기고 클레오파트라가 지 침대에서 코브라를 갖다가 지 가슴에다 이렇게 대고서 코브라가 탁 물어 그 자살했잖아. 클레오파트라. 성경을 모르면 내가 나를 몰라. 내 영혼이 어떤 영혼 상태인지 몰라. 이게 얼마나 큰일이냐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변질 타락한 영혼 상태로 마음이 부패되니까 창조주에 대해서 등 돌리게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불나방처럼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이 여러분 주위에 집안 안팎에도 또 세계적으로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널불기 가는 거야. 멸망길을. 잘못된 종교에, 잘못된 도그마 닥트린에, 잘못된 귀신의 가르침에 수도 없이 영혼들이 지금 덫에 걸려서 자기도 거부할 수 없이 끌려가는 거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영적인 것, 천국적인 것을 그렇게 미워하고 사탄적이고 지옥적이고 죄악적인 것은 사랑한다는 거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거야. 그러니 이 영혼들이 임종 앞에서 운명이 어찌 되겠어.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예요.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은 영혼이 예배당에 오고 예배에 참석한다 해도 이런 심각성의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세 교인들의 영혼 상태는 굉장히 탁해요. 그리고 정통 복음에 눈이 멀어 있어요. 수많은 세월을 예배당 안에 들락날락 해도 복음의 소경이에요. 복음의 귀머거리라고. 초대교회 신자들이 사도들로부터 배운 그 내용이 무엇이길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가 찢어먹었어.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십자가에 불태워 돌로 쳐 죽여 재산을 몰수해. 어떤 사람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 대접을 못 받고 그 시대에 살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때는 배교하는 자가 거의 없었어요.
이 신앙이 2000년이 지나고 나서는 정통신앙이 무너졌다 그 말이야. 이제는 지옥 가는 영혼들에 대해서조차도 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이 지금 영혼의 현주소조차도 진단이 안 돼. 자가 진단이 안 돼. 예수님이 경고하셨고 성경이 경고했잖아요. 인자가 올 때가 되면 믿음 볼 수가 없다고. 예수님의 예언은 정확합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엄청난 이 영계 회오리 바람이 쓰나미처럼 싹 쓸어갈 거예요. 이걸 배도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배도가 와요. 지구촌 안에, 교계 안에, 영계 안에. 그러니까 쭉정이가 너무 많은 거야. 사실 뜬구리 잡는 식의 영혼들이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영혼들이 너무 퍼센테이지로 많은 거야. 이 심각성을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는 그런 영혼들이 지구촌 안에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야 돼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이집트에서 150여만 명이 모세를 통해서 끌어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없어.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 말이야. 광야에서 20세 이하하고. 그래 이제는요 자기 영혼 챙기고 내 주의 영혼 챙겨야 될 정말 위험한 시대에 왔어요. 오늘은 죄의 파괴력과 구세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자기 손을 자기가 찍어? 죄 안 지키기 위해서? 이 습관화된 이 손을 할 사람이 없어. 죽음 저편에서 어떻게 이 죄의 결과가 오는지를 처절하게 느낀 사람이 아니면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 다음에 시작.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 비교관을 주님이 주셨어요. 육체는 어차피 100년을 못 버티고 흙으로 돌아가 썩어져요. 이 육체를 잘못 사용하다가 영혼이 어찌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 이 심각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죄는 인간을 무섭게 파괴시켰습니다. 죄는 사탄과 운명을 엮여놨어요. 죄는 마귀를 닮게 했고 하나, 요한복음 8장. 죄는 마귀를 따르게 했고 에베소 2장. 죄는 마귀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끔 엮여놨어요. 이거 못 풀어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간 차원에서, 종교 차원에서 어느 학교나 어느 종교나 어떤 무엇으로도 인간 세상에서는 이 엮여있는 저주의 운명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이 저주의 운명을 끊어놓고 사탄에게서 빼내고 죄에서 건져내고 원죄 자범죄 둘 다, 그리고 지옥 갈 운명을 이제 천국 갈 축복의 사람으로 운명을 바꿔주시기 위하여 성부 아버지의 계획대로 오늘 본문에 성자 하나님을, 독생자 하나님을 보내신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은 이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40일을 가리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기 전날까지가 사순절 끝이에요. 그 뒤로 40일을 뒤로 계산하면 날짜가 나오죠. 부활 전날까지를 포함해서 40일 기간을 정해놓고 사순절로 우리가 사순절에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또 남에게 알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죄의 파괴력과 구세주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며, 그 구세주는 도대체 어떤 자격과 어떤 신분과 어떤 조건과 어떤 근거를 가지셔야만이 이 구세주의 자격이 되는가?
요한일서 4장 10절 다시 읽겠어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인간을 만드신 분이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해결책, 해결사를 계획하시고 보냈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인지 보세요. 그 다음에 시작. 우리 죄를 위하여. 여기 죄가 나오네요. 죄로 인하여 파괴된 말씀을 함축해서 조금 전에 여러분은 듣고 배웠어요. 세상에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자가 없다는 것도 여러분은 배웠어요. 이 죄의 무서움. 그러나 이 문제를 원위치로 타락하기 전에 영혼 상태로 회복시키고 돌릴 수 있는 능력도 인간 차원에서는, 천사 차원에서는 없다 이게야. 그래서 창조주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 그 다음부터 읽겠어요. 시작.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지구로 내려보냈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짓는 자와 죄를 짓는 자는 반복적입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마귀의 덫에 걸리게 돼 있다. 요한일서 3장 8절 명심하세요. 이건 사탄에게 걸리게 돼 있다. 사탄에게 속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이건 100% 이건 진실입니다. 사탄과 엮여있는 영혼이 임종 앞에 가면 이제는 늦었어. 하데스로부터 게hen나를 거쳐 최후의 심판대 베마를 거쳐 영혼이 살 종착점 레이크 오브 파이어 불못에 이거는 다이렉트로 가게 돼 있어.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이건 첫 번째로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뭐냐? 창조주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도 없고 자격자도 없고 할 수도 없어. 인간이 너나 나나 다 죄인이고 아담의 다 후손인데 누가 누구를 어떻게 이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원죄와 자범죄에서 0%로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냐 그 말이야. 다 죄인이고 다 영적으로 죽었고 썩었는데 이걸 수많은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가짜 종교에 지금도 맹신하고 거짓에 확신을 가지면 임종 앞에 가면 그때는 알겠지만 늦었어. 그 아들은 삼일체 중에 이후에 독생하신 The only begotten Son, born as Deus. 요한복음 1장 18절. 독생하신 창조주 아들을 보냈다 이게. 아들은 누구신가? 삼일체 하나님 중에 이유입니다. 창세기 1장에 32번 나오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잘 들어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똑같아요. 인간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과 천사들까지 창조하신 창조주를 인간은 주인으로 인정하고 부르는 거야. 주여. 신약에 와서는 큐리우스모, 구약은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려준 이름 야훼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바로 그 제2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자격자가 있다면 뭐하러 아버지가 독생하신 제2의 창조주를 내려보내셨겠어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이게 우리 믿음의 파운데이션에 깔리지 않으면 왜 죄의 파괴력과 구세주와 연결시켰는가? 제목이 이 중요성을 모르게 되어 있다가 말입니다. 육지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이 사순절 계절에 확실히 뭔가를 손에 쥐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강하고 여러분도 신앙의 순결을 목숨 걸고 지켜내고 다른 영혼을 유다서에 나왔잖아요. 불에서 끌어내라 이게야. 지옥불에서 끌어내. 지금은 이런 사람이 지구촌에 나라마다 정말 필요한 거야.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야. 겉으로 요란한 게 아니라 연주와 직분이 아니라 이런 불에서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시급하게 지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감히 누구도 흉내거나 모방 못하게끔
7가지의 자격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첫째로 거룩한 천사들이 인정하는, 거룩한 천사들이 증거하는, 거룩한 천사들이 정말 섬길 수 있는 그분을 천사에 의해서 소개를 받아야 되는 거야.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어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보세요. 천사가 인간에게 알려주는 3가지를 가지신 분이에요. 거룩한 천사가 인정하고 인간에게 제시하고 알려주고 천사 자신도 섬길 수 있는 자격자. 첫째로 소테르라고 하는 세비어입니다. 구세주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바로 그 성부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독생자는 인간에게 우주 안에 우주 밖에 단 한 분밖에 없는 세비어 소테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메사야라 말이에요. 그리스도. 세 번째는 소테르, 세비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엘로힘, 엘샤다이, 아도나이, 임마누엘의 그 야훼의 하나님. 창세기 1장의 3일체 중에 제2위의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양성을 가지고 인카네이션한 분만이 구세주의 자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는 반드시 아담 밖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아담 밖에서 태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나면 오리지널 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가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서두에 들었잖아요. 죄가 어떻게 해서 아담에게서부터 그 후손들에게 전가가 됐는가. 죄의 전가가 원죄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시편 51편에도 나와요. 로마서 5장에도 나와요. 오리지널 신이 말입니다. 이걸 세상이 몰라요. 세상은 이걸 모릅니다. 이 원죄의 이 심각성을. 로마서 5장 12절을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죄가 무엇인가?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통하여 사망이 왔다 이게. 이와 같이 원죄를 받으니까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죄를 짓게 되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에 우리처럼 태어나면 안 돼. 육신의 아버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담 밖에서 태어나려면 반드시 성령의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인 성령 인태가 필요했던 거야. 이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딱 영원토록 한 번밖에 없어. 지구가 끝날 때까지. 예수님 재림 후에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성령의 잉태를 통한 분은 예수님 한 밖에 없어. 왜? 오리지널 신을 받으면 구세주의 자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천사가 직접 마리아나 요셉에게 알려준 거야. 성령의 잉태가 천사, 거룩한 천사를 통해서 확인시켰어요.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내용입니까? 성령 잉태라고 하는 이 방법으로 천사가 인정하는 탄생을 하되, 성령의 잉태는 신성과 인성을 결합시키는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누구에 되느냐? 이사야 9장 6절의 분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9장 6절 예언대로 이분이 아니면 다 가짜고 사기꾼이야. 다 가짜고 사기꾼이야. 이사야 9장 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죄의 파괴력과 구세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 영원한 평강의 왕. 이 양성을 가지신 예언의 실체가 아니면 세비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며 영원한 평강의 왕이면서 아들로 이 땅에 양성을 갖고 아담 밖에서 성령의 하나님의 잉태를 통해서 태어난 분만이 소테르, 세비어가 되는 거예요. 세비어. 여러분의 영원한 보장을 줄 수 있는 자격자. 그러니까 우주 안에 한 분밖에 없는데 이런 분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천사가 직접 알려준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보내셔야만 했다. 어떤 신분을? 이사야 9장 6절에 바로 그 신분을, 참 하나님 참 인간 양성을 가지신 분. 그러면 아담 밖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원죄가 없어야 되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잉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마태 1장 21절에 보겠습니다. 답이 나와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엄청나. 이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저희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다 이게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내용을 가진 이름이요.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나의 죄와 당신의 죄에서 건져줄 자, 죄에서 빼낼 자, 죄에서 해방시킬 자, 죄에서 영원히 건져줄 자를 구세주로, 세이비어로 받아들이시오 하는 뜻이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건, 이거는 죄 때문에 오는 이 엄청난 결과가 한 방에 완전히 빼낼 수 있는 오직 창조주밖에 할 수 없어. 삼일체 중에 이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첫째로 하이프리스트 사역이에요. 대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이 없이는 죄 처리가 안 돼요. 두 번째 사역은 어드보켓 사역이에요. 변호하시는 사역이에요. 변호. 파라크리토스. 변호하시는 사역이에요. 요한일서 2장에 나와요. 세 번째는 제물 사역이에요. 제물. 속건제물, 대속물, 화목제물이라는 이 제물 사역이 있어요. 화목제물로,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왼수관계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고서 인간의 죄를 뽑아내고서 죄에서 해방시켜 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이 구원받은 영혼들과 화목할 수 있는 관계로 회복시킬 수 있는 사역이 제물 사역이에요. 제물은 반드시 sacrifice를 해야 됩니다. 희생을 통한 제물 사역이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의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